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한 특별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좋은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또 그가 제시한 그 신앙의 좋은 모델은 누구였으며 바울은 어째서 그를 그와 같은 모델로 제시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함의가 있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와 함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부부와 함께 이 아가야 지방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들 대부분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부유한 도시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풍성했던 사람들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서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했던 그런 신앙 좋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흠이 있었는데 그 흠은 무엇인가? 이 풍성한 성령의 은사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파를 짓고 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지를 전해주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를 둘러싼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이 고린도 전서 전체가 16장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내용에 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교훈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중에 특별히 13절과 14절 이 두 절로 그 모든 교훈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13절과 14절을 먼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권면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과 14절은 총 3개의 권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깨어 있으라. 자, 방금 이야기했던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권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역설적으로 그들이 잠자고 있다라는 이 상태를 진단해 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육신적인 활동을 살펴보면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2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중해 연안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이 무역업이 활발했던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 곳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새벽 일찍, 어쩌면 새벽 2시, 3시 이렇게 새벽장에서부터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예배에 출석하기를, 교회에 출석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어째서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을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의 육신적인 활동과는 반대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아까 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은사를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르치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 심지어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는 그런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류로 보아서도 다른 어떤 교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은사,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토록 다양하고 풍성한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째서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너희는 지금 잠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요약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은사를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고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저 가지고만 있어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사용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100억 원이 있어도,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그것을 땅에 묻어두기만 해서는 그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와는 아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주셨고 성령의 은사도 넘치도록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도무지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무엇 하는 데 힘을 썼습니까? 서로 당파를 짓는 데 힘을 썼습니다. 서로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이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선한 일, 사랑을 행하는 일에 써야 유익한데 이들은 도무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는 성도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깨어나라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권면을 듣고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에도 참 많은 물질의 복과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든지, 콩 한 쪽과 같은 물질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서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도 그냥 무료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넘쳐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들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넘치는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간구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말입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참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한 그 방법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제한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 터인데,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내용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자, 바로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믿음 안에 굳게 서라라는 하는 말은 우리의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온전히 믿는 자답게, 믿는 자스럽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말, 그리스도인답게 갖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말이죠. 어떻단 말입니까? 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와 역사도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뛰어난 모습과 더불어서 도무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게 넘어가는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들 중에는 창기와 더불어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서는 우상 숭배를 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 간에 일어나는 싸움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법정에까지 나아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참 믿는 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째서 이런 모습을 겸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좋은 영적인 스승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풍성한 성령의 은사 외에 또 자랑할 만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좋은 영적 스승들의 명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좋은 영적 스승들을 두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정말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에게 배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서 배운 사람들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적인 스승들 얼마나 대단한 스승들입니까? 이들 중에 하나 자격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다른 어떤 교회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스승을 4명이나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째서 이렇게 좋은 신앙의 모습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배웠다고 해서 곧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배움의 차원과 이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영역은 전혀 다른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이중적인 삶의 모습, 이중적인 믿음의 모습이 꼭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도 이런 이중적인 잣대, 이중적인 신앙과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서라도 정말 성실하게 예배하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모습과 더불어 남을 미워하고 또 남을 험담하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을 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 우리가 함께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맞습니까?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운 민낯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 전에 사회가, 세상이 먼저 우리를 고발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조금만이라도 한번 뒤적여 보십시오. 정말로 다채로운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세상이 고발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뉴스가, 그 모든 기사거리가 다 정당하게 적합한 표현으로 우리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비판받을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습 왜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제자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정말 세계 교회가 찾아와서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체계화된 제자 양육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원인, 그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해내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찍어내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 너무나도 다양한 환경,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 우리가 어떻게 재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주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면 하십시오.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색하다,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그려질 수 있을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별명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볼 때 이 둘이 똑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내 삶을 주님이 사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울리는 삶은 계속 이어가시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참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권면을 주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세 번째 권면은 바로 남자답게 강건해라,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권면은 좀 더 잘게 쪼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절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 본다면 하나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합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서 사회로부터 이런저런 잘못을 고발당하고 또 미움받을 때에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오히려 힘있게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나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된 그 믿음 안에 서는 모습을 자신 있게 강건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권면을 들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민망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냥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꼈겠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니까 그들이 행했던 음행이 언급되고, 그들이 행했던 분쟁이 언급되고, 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가 지적받을 때 그들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들로 하여금 숨게 만들려고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깨어 믿음 안에 서서 강건하게 힘있게 주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도 사회가 고발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춤, 아버지여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하면서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사랑을 잊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본질일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던 그 말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주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찍어내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니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강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법의 비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좀 더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한 문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주요 멘트입니다.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사랑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사랑으로.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에 숨기보다는 오히려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전체에 해당하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주는 권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부터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다짐하고자 합니다. 선서하고자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서하겠습니다. 나 정중혁은 올 한 해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이렇게 살기로 선서합니다. 하나, 저는 정말 날마다 깨어 살기로 다짐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할 때 어울리는 모습은 더욱더 힘을 쓰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결단하고 끊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저는 정말로 강건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며 숨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힘있게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주의 일을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참으로 올 한 해 2021년 이 새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에 이와 같은 다짐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이렇게 다짐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이 다짐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한편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다짐을
한두 번 해온 것도 아니고 매번 실패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걱정이 드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꼭 읽어야 합니다. 이 두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다짐을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한 인물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는 누구이며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본 말씀 15절과 1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의 이름 무엇입니까?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바나, 그는 누구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그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찾아본다면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세례를 받은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처한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에게로 보낼 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오고 가는 수고를 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 그것이 바로 스데바나인데 바울은 그를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린 누구나 그 스데바나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데바나와 같이 작정하고 그와 같이 살라고, 바로 그렇게 바울은 그를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그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의 구역장들, 또 여러분들이 속한 남녀 선교회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 다 그렇게 스데바나와 같이 살려고 먼저 작정하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도 이렇게 살리라 다짐하겠으니 날 위해서 충고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 신앙적으로 도와달라 요청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16절 마지막 절이 권면하는 바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언제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묶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린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장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권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귀한 다짐을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맘때쯤이면 사실 올해는 어떻게 살리라 늘 다짐해 오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다짐하십시다. 그러나 올해 이 새해 여러분은 무엇을 다짐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깨어있기를 다짐하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선한 일을 할까 고민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 닮아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 안에 서는 성도 되시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강건하게 고개 들고 어깨 펴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임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임하는 그런 성도 되리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참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이 특별 기도회부터 여러분 다짐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모든 동산교회 교우들 깨어 믿음대로 살며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사랑하며 사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새롭게 2021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또다시 다짐합니다. 우리로 참으로 깨어서 믿음대로 살며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참으로 올 한 해 그 다짐대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혼자서는 어쩌면 이 사명을, 이 다짐을 끝까지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아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스데바나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올 한 해 끝까지 이 다짐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세워주사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사 그들의 다짐을 끝까지 이루어가게 돕는 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